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 곧 골고다이죠. 이곳은 죽음과 저주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당시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은 물론이고 공개적인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자리였고 인간됨을 철저하게 짓밟는 형벌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했으며 서서히 죽어가던 자리이지만 성경은 이러한 장면들을 세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의 묘사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본질이 십자가 죽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온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자신을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 손, 그리고 그 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입술, 또 침묵으로 돌아선 무리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은 지금 피해자의 자리에 서 계시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의 역할이 있으십니다. 중보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향해 죄를 저지르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이 기도의 깊이를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향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죄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말과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지와 죄악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 이 예수님의 용서 또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절정이 드러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절정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못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온 은혜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신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중보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그때 그 사람만을 향한 기도로 그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던 군인들, 그리고 조롱하던 사람들, 그리고 돌아섰던 그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망치를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조롱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조롱하듯이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던 자들임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올려드린 그 기도는 그때 그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기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나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나은 사람이 된 후에, 좀 괜찮아진 사람이 된 후에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갔을 때 주어졌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자격과 자질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신 용서의 그 자리, 용서의 크기가 내가 범한 죄책의 자리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모든 것들을 덮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용서를 당연히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용서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내 기준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과 같이 마음에 남아있는 우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자꾸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해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의 자리로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신자에게 있어 감정적인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아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결단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타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용서를 살아내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시고, 더 이상 스스로를 여러분들의 죄악 앞에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받은 자의 그 자유함 안에서 용서를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